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1장 17절에서 아니다 7절 죄송합니다. 7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7절에서 17절까지 우리 오랜만에 한번 교독할까요? 제가 7절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음 절에 보시고요. 제가 7절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때에 여호사밧은 스룹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도를 낳고 사도는 아키를 낳고 아키는 엘리우스를 낳고 엘리우스는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와 주시는 예수가 나시니라. 17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니 모든 죄와 아브라함과 다윗의 대에 다윗과 하나님으로 선자까지 예배에 대하여 하나님으로 선역하고 그리스도까지 예배에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주간 말씀을 전하라고 세우셨으니 순종하고 섰습니다. 성령님이시여 종의 입술을 성령의 불로 정결케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이 말씀 가지고 인간의 역사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뜻.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이 흐릅니다. 우리는 안 보이고 안 느껴지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막 활동하지만 사람들이 움직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도도하게 흐릅니다. 그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7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솔로몬 때부터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16절은 이스라엘이 망해서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 후에도 페르시아, 그 다음에 페르시아는 성경에 바사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헬라, 알렉산더 대왕을 대표하는 헬라를 지나 기원전 63년부터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그때까지 그러니까 솔로몬 때부터 로마의 지배 속에 있게 되는 그 시절 915년 정도 됩니다. 900년이 넘는 긴 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은 915년 되는 엄청난 긴 세월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쫙 몇 절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렇게 긴 세월을 다룹니다. 이 시대는요, 이스라엘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분단되는 시대고요. 그 다음에 부분이 점점 기울어지다가 결국 망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민족의 식민 지배를 받는 암울하고 절망적인 시대입니다. 다윗 왕을 거쳐 솔로몬 왕에 이르러 최전성기에 이르렀어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이스라엘은 최전성기를 이룬 장본인인 솔로몬 왕 때부터 서서히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 이르러 나라는 남과 북 두 왕국으로 갈라져서 서로 대립하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은 기원전 721년에 아수르에 망하고요.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망합니다. 지금 그게 17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랜 세월에 걸쳐 진행된 이스라엘의 몰락의 근본 원인이 뭔지 아세요? 영적인 타락이에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시작과 존재의 뿌리인 여호와 신앙이 무너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하면 시작부터, 그리고 뿌리가 하나님 신앙이에요. 여호와 신앙이에요. 근데 이게 무너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역설적이게도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솔로몬 시대 때의 번영입니다. 최고에 이르렀다니까요. 그 주변에 최강국이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영적으로 이스라엘은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힘들 때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다가 부하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희미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희한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힘들게 살 때는 열심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더니 이제 잘 되니까, 걱정할 게 없게 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지는, 멀어지는 그런 원리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은 여러분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아주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아주 은근하게 진행이 돼요. 그런다면서 이렇게 미꾸라지를 두부에다 넣어가지고 이제 쭉 끓이기 시작하면 그냥 서서히 죽는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영적인 타락이라는 것도 정말 본인도 모르게 정말 훌륭한 주의 종들이 망가지는 거, 그런 것도요,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어요. 그래도 솔로몬 왕은 지혜로워가지고 나중에 말년에 유명한 이게 자문도 썼고 아가서도 썼고 그렇잖아요. 전도서도 썼고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렇게 외쳤습니다만 너무 늦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번영 자체가, 잘 되는 자체가, 성공하는 자체가 나쁜 겁니까? 그럼 번영하지 말아야 돼요? 성공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 않죠. 절대 그게 아니에요. 부하게 되고 잘 살게 되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모든 게 편안하게 되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그때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될 때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지금 내가 얻은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가? 내가 지금 소중한 것은 내가 지금 소유한 거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인가? 아니면 소유한 것인가? 그리고 그분을 더 사랑하는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가 얻은 거, 내가 누리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이거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잘 됐을 때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도요, 산에 올라갈 때가 위험합니까? 내려올 때가 위험합니까? 내려올 때가 위험합니다. 근데 우리 삶도 그래요. 우리가 저 고지를 향해서 우리가 지금 올라가는데 그때보다도 너무 다 잘 됐어. 자신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그렇고 나는 그냥 걱정거리가 없어. 어떤 분이 그럽디다. 목사님, 요새 내가 기도할 게 없어요. 그걸 자연스럽게 얘기하는데 내가 가슴이 철렁했어. 근데 거기다 대고 막 뭐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며칠 지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그 자매는 깨닫고 이렇게 마음을 바꾸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한참 정상에 이르렀을 때 그때 놓치는 게 있어서 그래.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데 그렇지 않기가 쉽지 않은가 봐요. 왜냐하면 너무 편안하니까 걱정거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새벽기도도 안 나와도 되고 막 우리는 새벽기도 자체가 지금 없지만 어쨌든 간에 막 열심히 막 그냥 막 울며불며 기도할 필요도 없게 되고 근데 그게 이제 문제거든요. 여러분 얻은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순간순간 이 문제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의 영적인 자리는 지금 무엇인가? 힘들 때는 힘들 대로, 잘 될 때는 잘 될 때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자꾸 체크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은 후에 몰락의 길에 빠진 까닭은 얻은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서서히 그렇게 됐다니까요. 서서히. 본인도 못 깨달았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거, 내가 가진 것을 지키려고 다른 방법을 쓰게 돼요. 솔로몬은 어떤 방법을 썼어요? 주변의 많은 나라들과 혼인 동맹을 했습니다. 혼인 동맹. 얼마나 많은 나라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했던지요. 후궁이 700, 첩이 300명이라고 생각이 바랍니다. 누군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 사람 내 아내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죠. 이 솔로몬의 모습에 대해서 열왕기상 11장 4절 그리고 9절 앞부분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9절이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큰 축복을 받은 솔로몬이 어떻게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소름 끼치는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에게 심판을 선포하죠. 열왕기상 11장 11절 뒷부분에서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의 마음은 브레이크가 파열된 기관차처럼 멸망을 향해서 달립니다. 그 열왕기상 12장에 나와요. 결국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분단이 됩니다. 그리고 남과 북 두 왕국은 반목과 다툼 그리고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 등으로 말미암아 점점 쇠퇴하기 시작하다가 먼저 북왕국 이스라엘이 기원전 721년에 아수르에 망하고 그날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흥미롭게도 예수님의 계보에는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도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북왕국을 다스릴 왕이 되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버리고 어떻게 하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요 백성들에게 그걸 섬기라고 말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북왕국은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요 하나님의 선택을 했고요, 정말 다윗 왕 못지않게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지만 그는 그런 치명적인 죄를 범한 것입니다. 반면에 남왕국 유다는 어떻습니까? 르호보암 이후 유다의 왕들 중에는 하나님을 섬긴 선한 왕들도 있었고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악한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예수님의 계보에는 선한 왕들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선한 왕들이 있습니다. 아사, 여호사밧, 우시야, 히스기야, 이런 왕들이 있었어요. 근데 악한 왕이 있습니다. 악한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있어요. 그게 므낫세예요. 그리고 므낫세가 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오래 다스립니다. 아니, 선한 왕 기록한 거 좋아요. 그리고 왜 악한 왕까지 기록을 하죠? 근데요, 선한 왕들 중에서 참 흥미로운 게,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인간이. 예컨대 아사도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잘 되니까 하나님을 버립니다. 여호사밧도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성전 개혁도 하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는 교만해지고요. 이 왕들 다 그래요. 우시야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히스기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계속 지금 기록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이게 무슨 소리냐면 다윗의 자손을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약속에 역대하 21장 그리고 열왕기상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행위를 뛰어넘는다는 거. 그 다음에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행위를 뛰어넘고요,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지 못해요. 여러분,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된 남왕국 유다의 역사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한 기원전 721년에 망했죠. 후에도 무려 145년 동안 지속되다가 결국에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망하게 되고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게 유명한 바벨론 유수예요. Exile to 바벨론. 그렇게 해서 다윗 혈통의 왕권은 완전히 끊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유다가 이렇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 모두를 좀 힘들게 합니다. 자, 에레미야서 그게 에레미야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27장을 보세요. 6절과 17절입니다. 에레미야 27장 6절과 17절입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자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너희는, 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그들이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들.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여러분, 나중에 좀 시간 내셔서 에레미야서 24장부터 28장까지, 29장까지 쭉 읽어보세요. 24장부터 29장까지. 좀 길긴 합니다만은 에레미야서 24장부터 29장까지 쭉 읽어보세요. 놀라운 일이 나옵니다. 어떻게 그런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런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나와요. 24장부터 29장까지 하는 말은 한마디예요. 바벨론에 항복해라. 바벨론을 섬겨라. 근데 영원토록? 아니요. 하나님의 기한을 정합니다. 70년. 70년이 차면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방국인, 이방 나라인,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아니고 악한 나라인데 그 나라를 섬기라고 합니다. 하나님. 근데 그때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 많았어요.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고 거짓 선지자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 백성들이 누구를 좋아했겠어요? 에레미야를 좋아했겠어요? 아니면 하나냐, 거짓 선지자의 선지자를 좋아했겠어요? 당연히 거짓 선지자를 좋아하죠. 좋은 말 하는 거예요. 좋은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 그걸 듣고 싶지. 하나님이 너의 죄를 지적한다. 이거 누가 듣기 좋아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왜 에레미야가 살아남아있고 왜 에레미야서가 기록되어 있고 그게 나올 줄 압니까? 24장부터 29장까지 꼭 읽어보세요. 그러면 좀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이 말을 정말 믿기가 너무너무 어려운데 쉽지 않은데요. 그러나 에레미야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하나냐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에 있지도 않아요. 에레미야서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남한국 유다가 망하고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거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고 고통스러운 진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버리셨다는 뜻이냐? 하나님이 유다를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냐? 근데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가 같이 본 27장 6절 17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언뜻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린 것 같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뜻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 뜻하는 것이 많은 경우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뜻하신다 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내게 너한테 이 뜻이 있다 라고 할 때 무슨 뜻이요? 말씀하세요. 그러죠? 그러다가 내 마음에 드는 뜻이면 이루어지옵소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뜻이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만 우리한테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았고 버리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버린 게 아니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로 치닫는 것을 차마 두고 보실 수 없었기 때문에 바벨론을 매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때리신 거예요. 그들의 미래는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라는 희망은 사라졌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희망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라는 희망은 사라졌어요. 그들이 뭘 바랐을까요? 다윗 왕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예수 오실 때까지, 아니 1945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독립국가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희망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고치고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된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기를 원하신 거예요. 자, 에레미야서 31장 31절 32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미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렸어요. 깨진 항아리예요.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준비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왕조를 회복하기 원했지만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회복해서 그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본문 속에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녹아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들은요, 사실은 나중에는 여기만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 1장에만 기록되어 있고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요.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었다. 그 야곱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이 아니죠. 그런데 마태는 그 인물들을 기록합니다.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본문 속에는 수많은 인간의 역사들이 녹아있어요. 바벨론에 망한 유다는 페르시아 제국 때 잠시 이스라엘 재건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죠. 그런데 유다라는 독립국가의 재건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페르시아는 헬라에 망하고 헬라는 로마에 망함으로써 유다는 계속해서 이민족의 지배를 받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을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기간은 어떤 기간일까요? 이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이 철저하게 부서지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들의 교만이 철저하게 부서지는 기간이었다고요. 그와 동시에 그들은 상상도 못한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던 미래는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더 좋은 미래를 준비하신 건데 그게 뭐냐면 그들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신 거예요.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증언하는 것은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변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꾸준히 계속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지도자가 나오고 어떤 나라가 이루어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든 우리는 그 안에서 정신이 없지만 상관없어요.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되든 간에 하나님의 뜻은 꾸준히 계속됩니다. 아멘. 꾸준히 계속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무너질 때,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무너질 때, 그때는 망하는 때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본래 계획하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때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만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상황으로 흘러가든 간에 여러분 그걸 믿으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뜻이 무너지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인간의 나라가 무너지는 곳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따라서 할까요? 인간의 뜻이 무너지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인간의 나라가 무너지는 곳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무너질 이 세상 것을 여러분의 삶의 목표로 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여러분의 소망을 두면요, 여러분은 비극적인 종말을 맞게 돼요. 그러지 맙시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그 모든 거 다 얻어봤자 그거 절대로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인기를 얻고 더 많은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고, 정치인들이 하는 짓이죠. 많아지게 하고,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등등. 그래서요, 그게 뭔데요? 언젠가 다 무너지고 다 사라질 것 아닙니까?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갈 그 나라만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될 것들을 얻기 위해 안달복달하면서 살 수 없죠. 안 그렇습니까? 네. 그래도 안달복달하면서 살아요? 나 안 할래요, 그런 거. 언제가 다 망하고 사라질 그것들과 함께 우리도 그렇게 망하고 사라질 수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것들과 함께 우리도 망해? 어때요, 제시카? No? 있을 수 없죠.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유명한 말을 하죠. 자랑스러웠던 모든 것을 다 뭐라고 그래요?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하고,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나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래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이래야 돼요. 참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 바울이 고백했듯이 오직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자가 되는 것, 오직 이것을 여러분의 삶의 목표로 삼으십시오. 나머지는 덤으로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렇게 이걸 목표로 삼고 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자가 되는 것.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고요. 그러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져요?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셔야 하나님이. 하나님 무슨 억하신지 우리가 맨날 지지공상으로 가난하게 쪼달리면서 아프기만 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겠어? 안 그래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증거가 여기 있잖아요. 김충기한테 있잖아요. 저 20대 때 엄청 움직이는 병원이었어요. 걸어다니는 병원. 제일 비참할 때가 폐결을 할 때인데 피를 토하면서 쓰러지니까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와서 들어줬을까요? 아니요. 조금 더 이러면서 특별히
여학생이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나한테 그럴 때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제가 지금 학교를 못 다니잖아요. 학교를 안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데 여학생이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이러는데 그때 충격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이 더 건강합니다. 지금 70대. 지금이 훨씬 건강. 앞으로 계속 건강하면 어떡하죠? 그래가지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100살. 아멘. 네, 저기 그게 언젠가는 우리가 저도 가고 다 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제가 훌쩍 910년이 넘는 세월을 훌쩍 뛰어넘어 버렸지만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하면 안타까워요. 나라는 회복되지 않고 예수님 태어나실 때는 로마 지배 아래 있을 때 물론 그 헤롯 왕도 있었고 했지만 주권이 로마에 있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기원 후 70년에 완전히 망하죠. 성전 다 무너지고 마사다 여러분 아시죠? 그 마지막 독립전쟁 이러면서 완전히 망합니다. 자, 이사야서 40장을 보겠습니다. 4절 뒷부분부터 8절까지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자, 이 말씀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말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복이 그 위에 불리로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말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리라. 아멘. 네, 이 말씀대로 우리 외웁시다. 저도 물론 외우지만 여러분 외우시면 짧고 좋죠? 이 정도 외우면 괜찮죠? 원래 빌립보서 3장 4절을 외우시자고 하려다가 그거는 좀 힘드실 것 같아서 이걸로 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으니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신 주님, 솔로몬 왕으로부터 해서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 그 오랜 세월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정말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과정과 여러 가지의 상황을 거쳤지만 하나님의 뜻은 여전하고, 그리고 그들의 원하는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희망을 그들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엄청난 끈질긴 사랑과 은혜를 되새깁니다. 아버지, 우리는 다음 주에 이제 주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을 맞습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히 그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뜻, 그 안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더 깊이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